우리가 11장 28절을 잘 압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잘 쉴 수 있습니까? 쉼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 모두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어떤 게 쉬는 거예요? 쉴 때 뭐 하세요? 자요. 그리고 먹어요. 그리고 놀아요. 이게 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럼 예수님이 그거 하라고 예수님한테 오라고 그랬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순간 멈칫하게 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자요, 먹어요, 놀아요. 그거 못해서 혹은 그거를 잘하게 하려고 내게로 와서 자라, 내게로 와서 먹어라, 내게로 와서 놀러 가라. 이 얘기는 안 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분위기가 약간 쎄해집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분명히 쉬라인데 쉬라가 뭐지?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쉼의 의미를 어떻게 하면 쉬어서 쉴 수 있는지 이 생각을 성경을 쫓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쉰다는 것은 첫 번째로 뭐냐 하면 쉰다는 것은 충만이라는 거예요. 충만이라고 하는 걸 영어로 얘기를 하면 풀의 상태다. 풀로 채워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풀의 상태다. 이거는 어떤 상태냐 하면 이런 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채우면 끝까지 채우면 찰랑찰랑 하지요. 그런데 찰랑찰랑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넘어가기 직전까지 이 컵에다가 물을 넣으면 사실은 일자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소복하게 고복물이 돼요. 그거를 풀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과학적으로는 표면의 장력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소복하게 위로 올라오는 상태. 이걸 표면 장력이라고 하거든요. 이 상태가 풀의 상태, 충만의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쉼이라고 하는 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에 가보면요.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쉼이라고 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충분히 최선의 최고의 에너지를 다 쏟아서 최고의 상태를 딱 만들어 놓고 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천지 만물 중에 맨 나중에 창조되어진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이, 쉼이 무엇부터 시작을 하는지. 그거는 사람 끝까지 쫙 만들어 놓고 만드시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 끝. 그리고 눈을 떠서 하나님이 쉬는 날 일곱째 날, 눈을 떠서 딱 맞이한 날 일곱째 날.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날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완벽하게 마무리되고 꽉 찬 상태에서 시작한 날. 이 날이에요. 이게 쉼의 날이에요. 이 풀의 상태, 이 충만의 상태가 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담은 어땠어요? 그 첫날 아담은 부족함이 없는 충만의 세상을 만났어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충만의 세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부족함이 없는 충만의 세상을 누렸어요. 이 누림을 충만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 누림이 충만이에요. 이게 쉼이에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는 최선의 최고의 상태에서 내 삶을 쫙 펼치기 시작하는 것, 이게 쉼이라는 얘기예요. 쉼을 통해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을 채우는 게 쉼이에요.
이해하셨죠? 예, 창세기 1장 마지막과 2장 1, 2절을 연결해서 볼 때 쉼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이다, 채움이다. 쉼을 통해서 부족하고 비어진 부분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훅 받아들여 그 안에서 누리고 경험하고 만나는 것, 이것이 충만의 상태다. 영적 체험과 육적 체험이 있을 겁니다. 육체적 체험. 사람의 체험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신비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쉼을 위해서 채워야 된다고 할 때 이 비밀에 이 공식을 꼭 적용을 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유일하게 영적 존재로 만들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영이 채워지면 육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 영이 이끄는 삶을 살면 육이 그 삶을 견뎌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회복과 충만이 되면 육은 따라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비밀스러운 공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이 참 고단하고 힘든 삶을 힘든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영이 채워지면 육이 회복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원리로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8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10절 한번 찾아보실까 봐요. 느헤미야 8장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육적인 회복을 위하여 성일이에요. 주의 성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주일이었는지 절기였는지 구분할 수 없지만 어쨌든 주의 성일이에요. 그때 너희에게 이르기를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 서로 좀 나눠서 같이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지식이 되고 나의 재산이 되고 경험하시나요? 이게 쉼인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다윗도 이런 고백을 동일하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은 분명히 얘기해요. 나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다. 느헤미야도 역시 마찬가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받으세요. 능력을 받으세요. 예. 성경은 누구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은 온전한 성도들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아멘하지 않을 사람이 아마도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채워서 충만하게 하는 것이 쉼이다. 채워서 충만하게 하는 것이 쉼이다. 진짜 쉬고 싶으신가요? 예, 하나님을 채우세요. 주님의 능력을 채우세요. 그러면 회복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 거 혹시 경험하셨어요? 저는 경험을 해보는데 밤에 어떻게 잘 때 유튜브를 보다가 자면 유튜브가 계속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는 끊어지는데 어떤 때는 계속 돌아가요. 그런데 그게 그것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듣고 자는 나는 뭐예요? 듣는 것으로 인하여서 뭔가 꿈을 꿔요. 그러면 이상한 꿈들이 많아요. 거기서 나오는 내용을 막 이상하게 연결시켜서 꾸나 봐요. 내가 꾸려고 꾸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자기 전에 말씀을 틀어놓고 듣다가 잤어요. 그런데요, 그땐 꿈 안 꿔요. 아침까지 계속 연결이 됐어요. 근데 꿈을 안 꾸고요, 굉장히 평안하고 정신이 맑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요. 한번 실험 삼아 해보세요. 이게 제가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맞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피곤은 사라져요. 우리의 삶의 무게는 가벼워져요. 예수님 오늘 얘기를 하잖아요.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라. 내 짐은 쉽고 가볍고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가벼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우리는 쉬운 건 내려놓고 무거운 거 계속 짊어지고 자고 가위 눌리고 이렇게 되죠. 채움과 충만이 쉼이다. 그 다음에 이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한 것처럼 회복이다. 회복이에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쉼을 통해서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은요, 마음과 육신, 영혼, 인격 모든 것이 다 피폐해져요. 하나님의 원리는 쉼을 통한 회복을 꼭 지켜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꼭 쉬어라 라고 얘기하셨죠. 얼만큼 쉬어요?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돼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이지만 쉬는 것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만 쉬어야 되느냐? 아니요. 땅도 쉬어야 돼요. 땅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쉴까요? 7년에 한 번씩 쉬죠. 이걸 우리는 안식년이라고 해요. 땅은 7년에 한 번씩 반드시 쉬게 해요. 마르고 닳도록 거기다가 심어먹고 또 심어먹고 그러면 안 돼요. 땅이 완전히 버리는 땅이 돼요. 폐허가 돼요. 땅도 쉬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땅의 질이 유지가 되어지고 생명을 길러낼 수 있는 힘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복이 되어지고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세상은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땅이 힘을 잃어요. 네. 그러면 땅이 힘을 잃으면 뭐가 망가져요? 모든 식물이 망가져요. 모든 식물이 망가지면 산소가 없어져요. 산소가 없어지면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예. 쉬게 해야 돼요. 사람도 쉬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충만하게 채우고 하루를 쉬어야 돼요. 영적인 일들을 도모하면서 영을 채우고 육을 쉬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자, 사람은 안식일, 땅은 안식년을 지켜야 해요. 회복해야만 유지할 수 있고 회복해야만 누릴 수 있어요. 이 쉼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질서와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고 채우는 것이에요. 쉼이 이렇게 중요해요. 잘 놀아요? 잘 놀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상하게 노는 사람들 많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노는 것도 놀아본 사람이 논다는데 안식은 진짜 쉼은 그 방법이 달라요. 잘 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잘 쉬어야 충만하고 잘 쉬어야 회복될 수 있어요. 이날 우리가 일터에 안 간다고 그래서 쉬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잔다고만, 무조건 먹는다고만, 무조건 경치 좋은 곳에 가서 보는 것으로만 힐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네, 쉼은 이런 거예요. 자, 그 의미를 예수님이 12장 1절로 8절에 이야기하셨어요.
12장 1절로 8절 다시 한 번만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 행위를 놓고 아주 심각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동기는 뭐냐면 주일날 일하지 말라잖아요. 일하지 말라가 10계명의 4계명입니다. 너만 일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집에 노비들도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짐승까지도 일시키지 말아라 해요. 4계명은. 그런데 그래서 안식일에 그들은 일하지 않으려고 일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도 하지 않으려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올 때에 거리가 멀으면 오는 것이 일이 되기 때문에 1km 정도만 남겨두고 와요. 그랬다 거기서 자지 못하고 또 집에 가. 하나님 나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 안식일에 전에 왔어요. 그리고 집에 가. 그리고 안식일에 또 거기서부터 걸어서 성전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하는 외식에 빠졌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일날 배가 고파서 들에서 이삭이 피는 것을 보고 이렇게 비벼서 그것을 먹었어요. 배가 고파서.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지적합니다. 왜 주일날 일해?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주일날 일해? 이게 지금 그러면서 니네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1, 2절의 지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의 주요 쟁점은 뭐예요? 안식일은 왜 지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쉬라고. 쉼이에요. 그 쉼에는 뭐가 있어요? 회복과 충만이 있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회복을 위하여 채움을 위하여 그걸 먹었어. 근데 그게 죄라고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주일날 안식일에 이 날은 회복과 채우는 날인데 만약에 너희들이 다윗이 피난사지를 하면서 다윗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이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었다. 이 강대상에 차려놓은 떡과 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죄인데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죽었냐? 라는 거예요. 그 당시 구약 시대의 당시에는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와서 아무나 들어와서 레위 족속이 아닌 특별히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제사장에 있는 것을 손댔다 그러면 그 즉시 죽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 안 죽었거든요.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신 거세요. 예, 4절입니다.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런데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 얘기를 하세요. 5절에. 예. 회복과 채움 이것을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식에 빠지면 주일날 오는 것이 일이에요. 그러나 신앙으로 안식으로 오면 이것은 회복과 채움이에요. 이 개념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의 개념이냐 예수님의 개념이냐.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일날 성전에 나와 예배드림이 기쁨과 소망이요 내 생의 유일한 충만이 행복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예배를 드리세요? 아니면 괴롭다 힘들다 일이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시나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직접 하세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건 최고의 중요한 일이고 최고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우리의 유일한 생명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 예배예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난 자비를 원하고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뭐지? 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형식적인 예배예요. 그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외식에 빠져있는 예배예요. 그러니 그런 예배가 아니라 순서를 지켜서 행사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자비를 원하고가 뭐예요? 정말 충만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그 신세계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회복이 있는 그 예배를 나는 원한다. 예.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10계명의 1, 2, 3, 4계명을 동시에 지키는 일이 되죠. 그렇지 않아요? 예배에 와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만 예배 드리지 그러면 다른 생각하고 다른 신에게 경배해요? 그럼 1, 2계명 날아가는 거죠. 예.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예배 드리면서 뭐 딴 생각하고 막 뭐 이상한 생각하고 음란한 생각하고 세상 생각하고 막 사기칠 생각하고 이런 계획하고 하나님 이걸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 없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나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정죄한 마음으로 깨끗한 내가 준비하시는 최선의 정결함을 가지고 쫙 준비해서 오지 않았어요? 새 옷을 입고 사 입고 온 것은 아니지만 빨아서 새 옷은 다 입고 왔잖아요. 주님 이걸 얘기하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라는 뜻이 무엇인 줄 알았다면 너희가 이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다. 어떤 일? 이삭 잘라서 먹은 일을 정죄하는 이 일이 죄라고 하는 이 고집을 부리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왜 예배 드림인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해요? 이것은 충만 풀로 채울 수 있는 충만히 우리에게 채워질 수 있는 기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해요. 충만과 회복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배가 형식에 빠져서 외식에 빠져서 또 하나의 일이 된 것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예배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예배 안식일에 배고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일이 문제가 되는 거고 지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안식일의 주인이 함께하는 회복과 체험, 충만 이것이 진짜 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더불어서 하면서 예를 이렇게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쉼이 안식이 또 다른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쉼이 또 다른 외식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 어떤 회복을 도모해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쉼은 회복과 충만입니다. 이 쉼이 우리의 평생의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에게 누림이 있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피폐해지는 것은 세상이 점점 더 창조의 질서에서 멀어지는 것은 안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쉼이 널브러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과 충만임을 기억하고 온전히 잘 쉴 수 있는 쉼의 전문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구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있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맑은 샘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뼈 빠지게 세상 일만 하다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삶을 열심히 살되 영으로 사는 이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이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지혜로 다스리며 정복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